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은혜고 또 영광이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말하겠죠. 그 어머니를 보면서 진짜 복이 있다. 왜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행하는 일들을 볼 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마리아는 복이 있다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로 적용해 보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우리 집 자녀와 비교할 때 이웃집 누군가를 보면 야,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잘 클까? 저 집은 참 복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겠습니까? 야, 저 집은 진짜 복되다. 그 집 부모는 참 복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비교인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인 일들을 일으킬 때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진짜 복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진짜 복인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생각할 때 와, 저 집 진짜 복이 있다. 와, 저 되는 거 보니까 부럽다.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듣고 그 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세상에 흘러가는 순적하고 잘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거기에 우리가 쫓아다니고 때로는 쫓겨다닐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그 들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보고 비교해서 그 집이 어떻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들리면 되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으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떤가? 예수님께서 그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2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세대는 악하대요. 왜냐하면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표적을 구하면 악한 것일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을 향해 표적을 구하는데 그것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원어를 보면 이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 구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단어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귀신이 쫓아나갔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 표적이 이런 표적으로 안 돼서 결국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흘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 외에는 이들에게 진짜 이 많은 것들을 보여줘도 또 구한단 말이죠. 이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참 여러 가지를 구해요. 하나님 정말 이거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응답하셨어요. 내가 죽을 위기여서 내가 이것만 넘어가면 내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위기를 벗어났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첫 전임 사역을 이제 파트 사역 말고 전임 사역을 이제 봉천동에서 시작했는데 거기 교회를 딱 갔을 때 한 장로님 부인 되시는 이제 집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나중에 장로님 되셨고 이 서울대 병원을 다니셨는데 이게 희귀병이에요. 근무력증이라고 해서 몸이 점점 근육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 계세요. 꼼짝 못해요. 다 듣고 막 하는데 움직이질 못하세요. 근데 성도님들이 제가 부임해서 갔을 때부터 그분을 위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늘 기도했는데 정말 이게 몇 달 만에 기적적으로 그분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서도 이건 기적이다. 그냥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 그 집사님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기적적으로 일어난 거죠.
근데 한 1년쯤 지나서 교회에서 막 울고 계셔서 제가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이제 나중에 기다렸다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무슨 일 때문에 울고 계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셨던 말이 무엇이냐면요. 목사님, 처음 내가 일어나고는 모든 게 은혜였대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게 감사했고 감격이었는데 지금 1년쯤 지나고 나서 나를 돌아보니 그때의 감격과 은혜가 너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너무 많이 눈물이 났대요. 우리의 인생이 사실 비슷해요. 우리는 위기가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늘 하나님께 구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라고 간증까지 하고 고백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목장으로 모이든 친한 이 믿음의 동료들끼리 모이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면 좋은 데 간 데 없어요. 여기 나오는 악한 세대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표적을 구하는데 잊어버려요. 그게 또 구하고 또 구한단 말이에요. 그 표적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충분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 모습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솔로몬보다 큰 이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를 향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열린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켜서 어디 아래 두지 않죠. 위에 둔단 말이에요. 보려고. 그것처럼 34절을 보세요. 내 몸의 등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이라. 여러분, 눈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우리의 몸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등불이 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모르니 표적만 구하는데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전에 이제 성도님 한 분 상담을 하고 점심 먹고 교회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일 때문에 정말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이것저것 알아보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시간이 많이 간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가 집을 사려고 해본 적도 없고 뭐 계산을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이게 너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9층을 처음에 들어오게 해준 처음 이제 부동산 분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한번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좀 묻고 들은 이후에 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집사님이 이쪽으로 워낙 일을 많이 오래 하신 분이라 이제 그분과 얘기를 한참 하고 듣고 또 이제 여러 분들과 묻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아, 이걸 이렇게 계산해서 그래서 적정 가격이 얼마고 막 이런 이제 조금 보이는데 그게 하루 종일 해서 정말 요만큼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어떤 것을 계산을 하고 하는 것도 전혀 보지 않고 살다가 이제 보니까 너무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게 맞나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 아닐까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밝히 보려면 등불을 위에 올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등불이 곧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닫혀 있으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이 보여주는 눈으로 그만큼을 보고 그걸로 뛰어다니고 그걸로 분주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조금 열리기 시작하면 그게 좀 더 보이기 시작하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이건 이거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어떻게 세울지 자녀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지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는지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무엇이 필요할까요? 열린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성해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잘 열려 있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빛이 무엇입니까? 눈이란 말이에요. 볼 수 있는 눈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복이에요. 다른 누군가가 저 집은 복이 있다 그게 아니라요. 말씀이 들리는 귀가 있으면 그게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가치,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보여줍니다.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빛만큼, 열린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들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이 땅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의 생업도 주의 그 열어주시는 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